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었다 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렇다. 유다는 영적으로 중풍병자여 안진뱅이 신앙이요 한손 마른 병자다. 돈에는 눈이 닿다. 돈에는 능통하다. 인간 사귐도 좋다. 사람답다. 학식도 있다. 수단도 있다. 그런데 신앙 면에서는 잘하지를 못한다. 눈만 감으면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흘러간다. 사후 구성만 떠오른다. 벙어리도 열병도 고치셨다. 벙어리병은 세상 자랑은 많이 하는데 말씀은 나오질 않는 병이다. 그런 병이 많잖아 우리가. 그렇죠. 예, 세상에 돈 자랑, 나의 자식 자랑 이런 건 하는데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 말이죠. 이게 되게 영적으로 이게 그거예요. 병이다. 우리 모두 이 병에 걸려 있다. 열병은 몸에서 열이 난다. 그런데 자신은 춥다. 열병은 다시 말해서 혈기병이다. 평상시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다. 그런데 열이 턱까지 받칠 땐 분을 참지를 못한다. 분을 분출한다. 지혜짓게 하다가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열을 올린다. 당하다가도 열이 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노예할 때에도 영적인 열병이 있는 자는 자기 분에 안 차면 의자도 날아가고 멱살도 잡는다. 노예에서도 멱살 잡고 그래요. 그래요. 아니 뭐 어디 뭐 총에서 막 가스총으로 쏘고 막 아유 그렇다니까 의자 날라가고 막 깡패 용역을 뭐 부르고 뭐 다니잖아요. 혈루병은 어떤 병인가? 피를 여기서 읽어주세요. 혈루병은 어떤 병인가? 피를 쏟아내는 병이다. 추하고 냄새나는 병이다. 사람들이 그 사람 근처에 안 간다.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고 땅으로 쏟아져 버리는 자들이다.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이는데 세상 이웃 간에는 만날 이간질하며 싸움이 떠나질 않고 고소질하며 손가락질 받는 자다. 너도 예수 믿는 자야? 하고 욕을 먹는 자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죽은 피로 썩은 피로 부정한 피로 쏟아버리는 병이다. 육신의 병 중에서는 어떤 병이나 어떤 병해도 죽음의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일 것이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백부장의 아들, 나사로와 같이 육신의 죽음의 병도 고쳐주셨다. 육신의 죽음도 영혼도 죽을 수 있다는 뜻이고 육신의 고침은 영혼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뜻이다. 뭐니 해도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병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병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 죽음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의 병, 영혼의 죽음의 병 모두를 고치시려고 오신 분이다. 어떤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가?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죽은 자다. 예수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자다. 예수님은 병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 병은 가난한 병도 목마름도 병이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가난한 자들에겐 복음을 주셨고 목마른 자에겐 생수를 허락하셨다.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생수도 예수님이시다. 네, 그 다음 또 제가 읽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떡 몇 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아예 떡집을 주신 것이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 몇 병 주신 것이 아니고 아예 우물을 통째로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물이니까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을 교인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다른 복은 없다.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복 외에 다른 복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다. 성경에 나오는 목마름이나 가난하여 떡을 먹는 장면들이 육신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게 된다. 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가나안 여인의 우물 사건이 나온다. 이 내용으로 설교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모두 판박이다. 여인이 행실이 안 좋다는 시기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부끄러워 아침에 못 오고 낮에 온다는 시기다. 한결같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쫙 맞춘다. 여기서 좀 크게 시야를 넓혀서 영적으로 생각해보자. 우선 우물을 생각해보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물로 해석하면 방향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물은 구원의 우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이방 사람이요 가나안 여인 같은 존재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의 우물인 예수께로 가야 생수를 얻을 수가 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라 하셨다. 우물은 예수님 몸이다. 또 읽어주세요. 네.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가나안 여인이 아침에 갔으면 예수님은 못 만나고 동네 사람들과 여인들만 만나고 왔으리라. 우물에 간 목적은 물을 얻기 위함이다. 교회 간 목적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다.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 몸이 우물이고 쏟으신 물과 피가 생수인 것이다. 그렇죠. 그 피를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베세다 들에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있었다. 여기도 보면 기적과 표적으로만 돌린다. 이 내용도 엄청난 큰 뜻이 담겨있다. 이 말씀도 육신들이 먹는 떡으로만 생각한다. 예수님은 육신과 세상 이야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분이다. 여기에 떡에 관한 내용도 육신의 음식이 아닌 영적인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다. 예수님은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 버리지 않고 남겨 간수하신 12바구니 지금까지도 있을 것이다. 누구를 주시려고 남겨 드셨을까? 분명 부스러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기에 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어떤 설교자는 예수님은 경제학자다. 남직성이 없는 예수님이다. 라는 설교를 들었다. 성경은 육신을 위해 누가 왔네요? 자, 분명 부스러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기에 버리지 말라 하신 것이다. 어떤 설교자는 예수님은 경제학자다. 낭비성이 없는 예수님이다. 라는 설교를 들었다. 성경은 육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 영적으로 듣고 영으로 해석해야 한다.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 그런데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예수님은 그 남은 것을 언제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남은 떡 부스러기는 또 육신이 먹는 음식인 떡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꾸만 육신이 먹는 떡으로 생각만 하니 사람이 육신적인 해답만 찾게 된다. 여기에 나오는 떡과 생선과 물은 예수님 몸을 생각하고 흘리신 피를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 몸, 이 떡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것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생수이신 보혈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마시고도 남을 것이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한다. 제자들은 한술 더 떴다. 시끄러우니 빨리 보내라 하는 식이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하며 간청하는데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된다. 가나안 여인이 한 말을 들어보라.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다렸다는 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도대체 뭐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뭐고 자녀들의 떡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왜 개라고 하셨을까? 읽어주세요. 예. 그리고 가나안 여인도 개라고 하는데도 달게 받았을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베세다 뜰에서 먹고 남은 12바구니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렇다. 바로 가나안 여인 같은 개와 돼지와 같은 같이 생각하는 우리 이방 민족들에게 주시려고 남기신 것이다. 즉 나에게 주시려고 남기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의 아들들이고 가나안 여인과 우리는 이방인이다. 부정한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고 남겨진 혹은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를 먹는 것이다.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것이고 7광주리는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남겨두신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시고 자신의 몸이 떡과 같아서 모든 인간이 먹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심지어 아주 조그만 부스러기까지도 먹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통해 영적인 병도 아울러 깨달아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목마름의 병이든 굶주림의 병이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육이 건강하고 구원받아 영생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이고, 이게 긴 거를 읽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또 직접 이렇게 풀어서도 들을 수 있고, 직접 이 책에서 다음에 쓰신 거를 그대로 좀 읽는 걸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에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병까지 치료하셨다. 예. 그런데 이제 되게 사람들이 이제 그 육신의 병을 먼저 고치려고 하는데 네. 영혼의 병을 먼저 고쳐야 육신의 병은 저절로 고쳐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네. 예, 이제 그렇고 여기 이제 가나안 여인에 나오는데 이게 좀 뭐냐면 이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이 식구도 딴청을 하셨어요. 네. 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저 양떼들을 위해서 왔노라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가나안 여인이 개들에게 주신 것도 개들은 주인이 버린 것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양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보냈다 그랬더니 여기서 보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치 않다. 그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보고 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이방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나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 직결은 백목사님고 이방인들. 개니까 올 필요도 없어. 이제 막상 이렇게 문전박대 한 거란 말이죠. 그러는데 가나안 여인은 옳습니다. 맞아요, 나 개예요. 개인데요. 개도 집안에서 기르는 개도 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개 같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 그것도 좀 주세요. 그거라도 주세요. 그런데 그 남은 부스러기가 여기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준 그 부스러기가 그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12바구니 그 일곱 광질에서 버리는 것이 옥계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버리는 것이 옥계는 누굴 주려고 버리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건 나름대로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뭐 12바구니 남긴 게 뭐 가나안 여자 쫓다 그런 건 없지만 내가 성경을 연결하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은 분명히 12바구니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일광제는. 그걸 버리지 말라 했으면 누굴 주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굴 주려고. 그러면 누굴 주려고 그랬으면 봐요. 주인의 아들들은 그 원떡으로서 배를 채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의 아들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은 거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버리는 것이 옥계라 그랬는데 그럼 누굴 주시려고 그러고 또 가나안 여인은 오라요 맞아요 나 개예요 개인데도요 주인이 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은 거지 그 12바구니 주셨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 그 베세다 뜰에서 저 주인의 아들들 시큰 먹고선 12바구니에 두고 계시잖아요. 그거 달라고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복이 뜨다.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광주리 떡이 남았다 그랬는데 그걸 어디다 누굴 줬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거기 끝이에요, 거기서. 그렇죠. 근데 뒤에 가나안 여인은 또 그 주님을 막 따라가서 뭐 이제 간청을 했을 때, 이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건 또 다른 얘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연결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스러기가 남은 거 거뒀거든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세다 뜰에서 시큰 먹고 그 부스러기 먹다 남은 거 또 그런 걸로 모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장차 가나안 여인이 올 것을 아시고 네. 가나안 여인뿐만 아니라 백 목사님이나 나나 이방인들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은 것을 그러니까 저 원떡은 5개밖에 안 되는데 예? 부스러기가 더 많잖아요. 저 12바구니에 6강이니까 그게 많은 것을 저 부스러기를 그냥 주신 거야. 우리 이방 민족들 다 먹이려고. 그 중에서 요 가나안 여인이 대표적으로 옳습니다. 많은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부스러기. 500명에서 5,000명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남은 거. 그거 그 상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500명에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 가나안 여인 주시려고 나를 주시려고 여지껏 보관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한번 인용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서 말씀하시는 게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인데 우리가 육신에서 병도 있지만 영혼의 병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야? 떡이 육신에 필요한 떡도 있지만 영혼에 필요한 떡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영혼의 떡을 먹으러 가가지고 그러죠. 자꾸 육신의 떡만 그렇죠. 구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죠? 그 지금 아직은 가나안 여인에게 떡 주는 거는 일반 세상 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몸,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띄우는 거, 저 베세더들에서 먼저 먹고 남은 거, 예수님 몸 부스러기를 갖다가 맞다가 먹인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의 떡 그것만 생각을 해요. 오병이를 다 하면 자꾸만 세상 떡만 생각한다니까요. 이제 그 예수님의 떡이 영혼의 떡, 육신의 떡이 이 유대인에게 가고 남은 걸 이방인에게 줬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의 떡만 볼 것이 아니라 영혼의 떡을 보여야 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